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공과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속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고 외우실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이번에 성탄절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외웠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는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사람, 예수님은 참 구주. 둘째,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자비로운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중함, 즉각적 순종. 셋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언 성취의 방식, 임마누엘의 복음.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 생물학적인 원리로 볼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의 논리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린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이성으로 파악해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성이 아닌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인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6일 창조 그게 맞나?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30년 40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져서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1600년 전, 약 BC 1600년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또 모든 그에 따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다니엘이나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율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마음으로.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고 이삭 바쳐라 그러면은 군소리 안 하고 예 하고 바칠 수 있는 믿음, 그게 뭐 보여서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본인이 믿어가지고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빼면은 모든 것이 다 없는 겁니다. 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면은 누가 제물로 바쳐줘야 됩니까? 사람이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떼가지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떼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있고 옛 습관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이 책임져봤자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말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면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분, 그래야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담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걸 알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저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탄생은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난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셋째는 참 구주시라 그랬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 번 반복하죠.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lmighty Power입니다.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없고, 쉽게가 뭡니까? 아예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완전하신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초제한적인 능력,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여기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우리 이성적인 사람,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요셉이 있었지만 약혼만 했지, 정혼만 했지 동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덮으셨다.
덮으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 역사, 창조 이후에 활동하시면서 보여주신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져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 구약 146쪽,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 덮였다라는 말을 덮였다 말을 씁니다. 덮였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늘 힘듭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발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해줄 거라 했지만은 막상 걸어가 보니까는 불평불만한 게 쌓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해주셨던 말씀 뭐냐면, 이들이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들이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잘 봐라. 회막에 구름이 싹 덮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덮인 것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덮는다라는 말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걸어갈 때는 이동하고 늘 하나님께서 덮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추위에서 걱정하지 않고, 더위에서 걱정하지 않고, 물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침략자의 공격에 걱정하지 않고 늘 덮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덮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원리, 모든 것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변화시켜 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없는 것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덮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름이 없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목말라도 광야에서 물 어떻게 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덮여주셨기 때문에 돌을 통하여 가지고 그 속에서 물이 나와서 샘쏠 수도 있는 거고, 마른 하늘에 메추라기가 내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그 표징이 된 것입니다. 덮여있다라는, 덮여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잘 사는 거지요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오입니다. 오해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위에 다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덮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지키며 살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잘 지켜줄 테니까 봐라. 자, 봐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의 순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뒤바꿔 놓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몰랐던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는 것, 우리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성령이 그 위에 덮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주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신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될 일이고 돼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주셨지만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라 했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순종했을 뿐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나셨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뭐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느끼십니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여러 오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감정들 다 느끼시고, 연약하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쓰러지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기간 중에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한번 고개를 드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의 죄에서, 개역 성경에는 저희의 죄에서, 그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왕이나 선지자,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는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의에 대해 가지고 전혀 너희들이 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들 예수님께서 직접 맞으시고 경험하시고 체휼하셔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사람, 예수님은 참 구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의로움이 드러났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무슨 말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 정의 지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고 그래야 이해하고, 그런데 법적으로나 뭐로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그죠? 욥처럼 의롭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의 법들을 지키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좋다 좋다 하는데 천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 23절.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율법에 이거 남자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동침하면 그거 잘못된 거고, 동침하였는데 다른 여자나 아는 남자를 데려가 가지고 동침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 그런데 요셉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 돌로 맞아 죽을 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모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드러나면은 율법에 따라 가지고 공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가지고 뭐 요셉하고 마리아만 돌 맞아 죽겠습니까? 아예 그냥 그 2대 3대 그냥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맨날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셉이 이 상황에서 선택한 두 가지가 있죠.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이 사실을 공표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 가지고 내보낸 일, 두 가지입니다. 율법에 따라 가지고 공표해서 처벌을 받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혼 증서를 써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요셉에게는 진퇴양난임. 진퇴양난. 뭐를 해야 될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뭐 비난하고 수치를 줬습니까? 너는 나한테 약혼하고 정혼하고 어디 가가지고 몹쓸 짓을 했구나, 이리 와라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겼습니까? 요셉은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내하는 성품을 보였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마리아에게 슬며시 주면서 마리아야 읽어봐라, 안 그랬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내가 뭐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랑 동침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모두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이 큰일 가운데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불 끓는 것도 있지만은 삭히려고도 들고,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꿈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이러한 인내의 진실한 성품이 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봤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얼마나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끓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앉혀놓고서 야 마리아 일로 와봐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나이 차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오빠로 불렀을 거다. 마리아 일로 와봐라. 내 오빠. 이렇게 기분 좋게 왔더니 갑자기 너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나 말고 다른 남자 있냐?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그럼 그 이후에 신뢰가 깨지면은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오빠는 그런 것도 못 믿냐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서로 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이를 곱씹고 생각하다가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를 다 얘기해 줬더니 잠에서 깨자마자 분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밝히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적인 체면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직까지 그러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다. 거짓도 목소리 크면 이기고, 잘못된 일도 목소리 크면 군중 심리 때문에 모두가 들썩들썩하고 믿어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교인 중에 부부가 그로소리를 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H마트처럼 큰 그로소리가 아니라, 저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 보니까는 거기는 한인마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주택 가운데에 조그마한 그로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그로소리였을 것 같아요. 부부가 열심히 그로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하고 나갔답니다. 그 부부가 가가지고 그냥 연락할 데는 없고 목사님께 연락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 소식 듣고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 어떻게 됐냐 갔더니 그냥 아예 쑥대밭이 되고 아예 건질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부부가 망연자실 엉펑 울고 있었답니다. 근데 부부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를 보더니 목사님이 범인이죠.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범인이죠. 그 목사님을 붙들고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끝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괴로움에 목사님이 그랬을 거다. 목사님이 그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관여하고 나 아니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무슨 알리바이를 이야기 그러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이 꾹 참고 그냥 속이 그냥 뭉그러질더라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자해를 피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국은 그 부부가 나중에 오더니 목사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는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일을 당해보면은 이성의 끈을 놓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게 입으로 나와버리고 그게 소문이 되고 소문이 되면은 사람들끼리 웅성웅성되고 요셉도 지금 마리아하고 정혼한 것뿐인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 그 얘기가 소문이 퍼져 보십시오. 그럼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너는 애 임신한 여자하고 정혼을 했냐? 그러면서 막 하지 말아야 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게 만들고 그 요셉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사람들 붙들 때마다 나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럽니까?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속마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셨다. 나와 함께 모든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기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아이 나 덮은 거 지금 귀찮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하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요셉도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고 그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 사도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700년 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탄생 예언입니다.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짓는 죄, 내일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모든 죄까지도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아담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 가지고 죄의 본성, 순수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거 다 씻어 주시고 이제는 깨끗함 받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영을 밝게 비춰 주심으로 알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속성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그 속성 다 본받기를 원한 겁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함께 계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고 화평하려고 살아가면 함께 계시.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중보자시고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그거 믿음입니다. 그거 믿음. 그러니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공과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유 장정 집사님 정답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다들 대답이 그냥 시원찮으세요? 그냥 다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구주로 오셨으며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다시 한번 믿고 요셉처럼 의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질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0.0%, 0.01%라도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 탄생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후로부터 믿사오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마다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보다도 내 이성을 우선순위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낮이나 밤이나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험난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변명보다도 기도하며, 남을 붙들고 하소연하기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부르며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